참 예수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깊은 어떤 아가씨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의 본당 신부님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축전으로 보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축전을 보내는 우체국 직원이 축결혼 1요한 4장 18절이라고 해야 하는데 앞에 1자를 빼고 축결혼 요한 4장 18절이라고 전보를 쳐서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지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된 신혼부부는 신부님이 보내주신 축전을 뜯어보았습니다. 축전에는 축결혼 요한 4장 18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본 신혼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이러니 신혼 첫날 밤에 부부싸움이 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작은 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큰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방심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소홀히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으므로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의 계보와 신흥 영성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는 계보로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기성 종교에서 파생된 종파, 민간 신앙을 체계화하려는 운동, 외국에서 유입된 종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흥 영성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단학선언, 국선도, 천도선법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오로 서강과 마테오, 마르코 복음에 나타난 성모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약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잠깐 등장하고 공생활 중에 한두 번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빈약한 것은 신약 성경의 주요 관심사가 세례에서 부활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서간 중 갈라티아서 4장 4절이 성모 마리아를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다는 모성적 역할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은 성모 마리아를 간단히 언급합니다. 마르코 복음 전체를 통틀어 딱 2번 마리아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3장 32절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라는 구절과 6장 3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라는 구절입니다. 마테오복음 1, 2장에는 성모님의 역할이 돋보입니다. 특별히 마테오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타마르,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유다인들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인데 5명의 여자들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이 여자들이 구원 역사에서 결정적인 몫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성모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간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 계획을 실현시킨 여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족보에 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마테오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동정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알마는 젊은 여인을 뜻합니다. 기원전 2세기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은 이 단어를 동정녀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2세기부터 유다인들이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마테오복음사가는 이런 유다인들의 희망이 동정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음으로써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한 하느님의 주도권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사가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강조합니다. 마테오복음에 따르면 성모님은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여기서 마테오복음 사가의 관심은 예수님 어머니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오로 서강과 마르코, 마테오복음에 나타난 성모님의 모습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루카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모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